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구원자로 상담자로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년째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교회 부설로 원가족 부부상담센터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아하 부부상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송이라고요? 아하. 여러분, 이 아하 부부상담, 아하라는 이 말은 이 프로이드가 처음에 주장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처음 주장한 심리학 용어인데요. 우리 이배희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이중성 강의 잘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이 가면입니다. 가면. 그죠? 가면. 사람이 어릴 때 충격적인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무의식으로 깔려요. 어떻게 깔린다고요? 무의식, 밑바닥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통찰이 일어나면 무의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를 알아보게 돼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요. 아하,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그동안 피 터지게 싸웠구나. 이제 부부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반응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괜찮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 50분이 제 간증 시간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부부치유 특강 시간이 되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부부치유율이 가장 높은 이마고 부부치유 90%입니다. 90%. 오늘 제 간증은 좀 생략하고 여러분 교재도 집에 가서 좀 보시고요.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고 부부치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90%라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은 겁니다. 90%라면 10%, 이제 미국은 오픈문화이기 때문에 90%,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폐쇄문화, 유교문화, 오픈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한 1-20% 떨어진다 보더라도 7-80%만 돼도 부부치유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율이 높을까? 그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하면 이 부부치유는, 이마고 부부치유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을 거의 완성했어요. 10가지 성경 구절을 토대로 이마고 부부치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든 분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고장나면 그 매뉴얼대로 정비를 하면 잘 고쳐지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마고 상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율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마고 부부치유를 개발한 핸드릭스 박사의 사연이 있어요. 이 사연이 뭐냐면 핸드릭스 박사가 박사면서 심리상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박사예요. 교수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부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이혼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전 전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마고 상담에서는 부자대 형상이라고 해요. 부자대 형상. 옛날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름으로 비유한다면 노름에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돈을 다시 따서 복구하려는 심리가 있겠죠. 미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살면서 부모에 대한 욕구불만, 상처로 인한 욕구불만,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이렇게 복구하려고, 채우려고 아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내로부터 그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욕구 불만을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똑같이 부모 상처에 대한 결핍을 채우려고 똑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상처와 똑같은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드리스 박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무려 8년을 천쌍의 부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쌍의 부부를 연구해서 드디어 부부가 왜 싸우는가? 부부 문제는 진짜 싸우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법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헨드리스 박사 부부가 재혼한 부부죠. 17번이나 출연할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혼율이 이마고 치료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15년 전에 이마고 부부 치유라는 이 책하고 릭 브라운이 쓴 이 책하고 두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라서 오픈을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폐쇄문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담센터에 잘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곳 치용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튜브로 임하고 상담을 이렇게 홍보하고 보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아부상담 강의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1강에서 10강까지 이 책을 제가 가르치면서 한국적인 임하고 상담 토착화에 좀 신경을 써서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구독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견한 게 뭐냐면 부부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관계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정서적인 관계 문제. 개별적인 문제라면 옳고 그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 싸움을 보면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 싸움으로 가면 부부는 평생 왼수같이 살고요. 평생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서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틀어졌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부모로부터 잘못되었잖아요. 거기서 이 상처가 생겼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는 커서 결혼해서 부부 관계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와의 갈등은 커서 결혼하면 부부 갈등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임하고 상담법의 이론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반영, 인정, 공감대화. 정서적인 관계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부부끼리는 최소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부부는 정서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인정, 공감 대화를 하면 부부 사이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내는 남편을 잔소리합니다. 전공이에요, 전공.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인간이 받은 선악과를 따먹고 3대 저주 중에 하나인데, 그 원하고, 내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옛날엔 사모하고라 했죠. 지금은 원하고인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잔소리해서 안 들으면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남자들의 특성은 뭐예요? 그 잔소리 듣고 비난 듣고 그냥 성질이 나. 그래가지고 그만하라고. 알았어. 됐어. 그만해! 에이씨 하고 나가. 이게 부부 싸움에 제가 에이씨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니까 줄이 풀어졌네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 오면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뭐가 힘들어요? 저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못 살겠다. 아내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저 남자가요, 혈기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냥 어떤 때는 막 말을 막 하고 뭐 던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무사하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자분들은 그런 폭력이나 혈기를 배출시키는 남편과 어떻게 살겠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방까지 쓴 상태에서 이제 부부 상담을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한번 그분들에게 시범을 보여줘요. 이게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고 두 분 사이의 정서적인 관계 문제라는 것을. 그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편, 왜 혈기 부리세요? 여자가 무시해서 혈기 부린대요. 아내, 왜 무시하세요? 남편 존중해야지요. 왜 무시하세요? 저 남자가 혈기 부려서 그런데. 왜 혈기 부리세요? 무시해서 그런데. 왜 무시하세요? 혈기 부리세요. 왜 혈기 부리세요? 무시해서 그런데. 한 열 번만 하면요, 이제 알았대요. 그만하시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상담실에 와서도 싸웁니다. 이 문제는 서로서로 반영해주고 인정해. 원래 남자들은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서 인정해주고 여자는 반영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인정 공감. 그 인정 공감이 잘 안 되니까 반영이라는 따라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인정, 공감 대화법이 임하고 상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드렸듯이 임하고 부부 상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그 배우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혈기 부리고 무시하는 그 증상이 결혼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릴 때 저 밑바닥에, 우리가 육체 질병으로 말하면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 환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밑바닥에 깔린 정서적인 아픔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 갇힌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콩깍지 호르몬이 나올 때는, 연애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모든 것이 다, 단점까지 허물까지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요, 콩깍지 호르몬이 액고돼서 이제 속에 있는 상처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치료해야 되겠어요? 저 밑바닥에 깔린 상처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PC 치료라고 해요. 이마고에서는 페어런츠 차일드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부부끼리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 치료라고 해요. 드라마 치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아버지에게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 어머니에게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역할을 해줘요? 배우자끼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끼리 이 역할을 해주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깊게,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어린 시절 저런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저런 말투를 하는구나, 깊이 배우자를 이해하고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린 시절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 이후에 PC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반영인정 공감 대화를 시키면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마고 상담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마고 상담 이전에 한 5년 전에는 일반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 상담, 치유, 일반 상담 말하는 거예요. 치유, 성령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 중에서요, 오픈 큐티가 있어요. 저 분당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는 큐티가요, 오픈 큐티예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이 능력이다. 큐티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격의 가면을 벗으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치유를 큐티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담, 일반 상담, 심리 상담, 치유 상담, 성령 상담, 성령 치유, 그 다음에 큐티,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목회 상담에서 목사님들이 접목 스킬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3D 업종이라고 해서 D. 3D 업종 여러분 아시죠? difficult, 어렵다고 말이에요. difficult. dangerous, 위험합니다. 오픈 잘못시키면 교회 떠난다는 트라우마를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접목시키면 오히려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치료자로, 상담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이 탁월한 엑설런트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상담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종인 우리 목회자도 상담을 꼭 해야 하고, 상담을 치유를 안 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부부 상담의 최종 피해자는 자녀이듯이 교회에서 상담 치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종 피해자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고통당해요. 그래서 이 사역은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분노, 혈기, 여러분 이 속에 감추어진 방어 기제라고 밑에 깔린 상처, 그 심리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분 다혈질이죠. 여러분 잘 알지요? 근데 이분이 다혈질인데 한번 승질나면요 칼을 뽑았어요. 말의 귀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분노 표출을 했는데 이분이요 사실은 그렇게 용감한 척하지만 이런 말도 했어요. 주님 앞에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뻥이지요? 뻥입니다. 여러분 뻥인지 안 믿네요. 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로 그걸 감춘 거예요. 위장된 분노입니다. 위장된 분노. 어떻게 아셨지요? 진짜 용감하면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너 한패지. 사투리가 비슷한데 너 갈릴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내 손에 장을 쥐자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억울함, 이 상처가 뻥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하여 위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가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의 분노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구나, 수치심이 있었구나. 실제로 매 맞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는 5살 때 빨가벗 껴서 내쫓아버리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발목을 거꾸로 들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6살 때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빨가벗 껴서 계모가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남편하고 그분이 시집가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벌써 자녀들은 다 가출해버리고 술에 빠지고 아내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못 삽니다.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남편들이 혹시 혈기 부리고 분노가 심한 분들 저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있구나,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아지기만 해도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어떻게 한 몸이 되라? 육체적으로 한 몸이요?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한 몸. 이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는 방법은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왼수처럼 살아요.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사랑,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 사랑 잘 돼야 안 돼요. 빨리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됩니다.
상담사인 저도 잘한대요. 여자들 말 공감 한번 해 주셔볼래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저 지나서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한번 전화 상담할 때 상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공감력이 약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약한데 저 더 약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붙들고 애기 엄마가 계속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해. 그래서 내가 이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작심을 하고 들어주는데요. 2시간 13분을 들어줬어요. 그때부터 공감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랬어요. 아,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도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들었어요. 여자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느낀답니다. 남편이 자기 말을 자상하게 잘 들어주면 자기를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공감력이 약해요. 논리적입니다. 됐어. 그만해. 본론만 얘기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차고 다 붙여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인정, 복종이 인정이에요. 상담용으로 제가 부드럽게 바꿨어요. 복종은 인정이고 사랑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거부할, 복종이 뭐 군대 용어 같아서 바꿨는데, 자, 그러면 인정은 잘 되는가 한번 여자분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인정 잘 돼요? 인정. 아우, 개떡 같은데 성질이 무슨 인정이 돼요. 도덕적으로 좀 인격이 훌륭해야 좀 인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도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로치고 성질 개떡 같은 놈은 빼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무조건적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감정은 안 따라주더라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정, 공감이 잘 되려면 화를 풀어야 돼요. 빗바닥, 저 기저질이라는 저 밑에서부터 깔린 부모로부터 받은 응어리를 치료해야 돼요.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남편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이네요. 그러면 10배로 투사가 일어나요. 투사. 어린이날 상처가 오바락되면서 남편에게 던진다고 말해요. 그게 투사 현상입니다. 심해요, 심해. 통계적인 숫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서로 응어리를 풀어내고 어린 시절 내면아이 강의 들으셨죠? 그전에 내면아이 상처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 인정, 공감 대화를 하면 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응, 인정, 공감 대화를 한번 샘플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면서 엄마! 내일부터 나 학교 안 가! 안 갈 거야! 하면서 자기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면 성질 났잖아요. 남편이 성질 나는 것처럼 아들이 성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학교 안 간대. 학교 안 간다고? 이놈아 누구 위해서 공부하냐 이놈아. 얘 내일 학교만 갈 만하냐 그냥 가방을 불살라 버릴 테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꽝입니다. 상처 엄청 받아요. 까니만 또 깐 거예요. 아들 학교 안 간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 좀 해봐. 나 엄마 오늘 짝꿍하고 싸웠는데 선생님이 나만 잘못했다고 나만 못 내켰어. 나 그래서 나 억울해.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그래. 우리는 조금만 틈만 주면요 반응이 안 나오고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라고요? 반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마후 상담은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필요해요. 요 지금 제가 이화를 두고 있는 이 초등학생과 어머니의 대화를 그대로 남편한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응?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래 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짝꿍하고 싸웠는데 너만 훈육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따라읽기를 하는 거야. 따라읽기. 그래 그러면 맞아 엄마. 그래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할 거 없어. 나 학교 안 간다니까. 거기서 또 반응이 나오면 안 돼. 꿈틀거려 속에서. 예? 꿈틀거려요. 네가 잘못해서 학교 선생님이 너를 혼냈겠지 이놈아. 예? 누구보다도 내가 널 얼마나 잘하는데 그걸 몰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널 혼내킨 거야 이놈아. 안 가기만 해버려 그냥. 그럼 그것도 끝나는 거야. 그래 네가 너만 혼내켰으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많이 억울했겠네. 응? 그래서 가방도 집어던지고 내일 학교도 안 간다는 얘기구나.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 아들 일로 와.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포옹을 해주면 이 아이가 다음날 학교를 갈까요 안 갈까요? 치유받았으니까. 어머니로부터 치유받았으니까 가겠지요. 이게 임하고 대화법이에요. 반영, 인정, 공감. 할 수 있겠지요 집에 가서. 할 수 있겠지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딜레마가요.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와 통찰이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남편도요. 남편도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시점이 가면 당연히 잘해주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호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말. 진짜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언제 변할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 받을 때 변합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변화돼요. 빌립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공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허물 그대로, 죄지은 그대로 공감해 주셨어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도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뭐예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받을 때 사람은 변한다. 공감 받을 때, 따라서 합시다. 공감 받을 때 사람은 변화된다. 그래요. 이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유학을 갔대요. 시골에 살아도. 시골에서 농부아들을 태어나서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대구로 유학을 보냈대.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가 너무 딸려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64명 중에서 64등 했답니다. 꼴찌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성적표를 조작했어요. 육사를 지우고 면도칼로 빗겨내고 1등으로 붙였습니다. 깜도 좋아요. 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돼지를 잡았습니다.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 찬석이 1등 했다고. 대구 가서 공부하고. 찬석이는 강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왜? 죽으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죽을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데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17년 만에 교수가 되었고 30년 만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답니다. 시원이죠. 뭐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찬석이라는 아이가 공감받은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찬석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1등으로 고친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때요. 그때 그 성적표 있잖아요. 그 말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애비야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그러더래요. 공감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40살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이 가정사역에 대한 국민일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 가정사역이 그 지족동, 대전 지족동, 그 전에는 공주에서 했어요. 공주서부터 제가 다녔어요. 2000년도 11월 달 같아요. 그때 위원장님을 처음 만나서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부부 사역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거길 쫓아다녔는데 이상하게 그땐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때가 안 돼서 그런지 제가 교만해서 그렇겠지요. 그 가정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2010년도 정도 됐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를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좀 전도해달라고 저녁 초청 식사를 저를 이제 저녁에 식사를 초청한 거예요.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때 해물탕이 잊어먹지도 않아. 해물탕을 먹고 남편을 차를 마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싸늘합니다. 냉랭해요. 분위기가 썰렁해요. 근데 참다 못해서 이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좋은 얘기인지 알고 귀를 쫑긋 했더니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제가 머리털이 그때 팍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어요. 머리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냥 수습을 했어요. 빨리 수습을 하고 그때 배운 게 공사 중입니다. 원장님한테 배운 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좀 참으시면 좀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대충 수습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 그 여자 집사님이 뜨거운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큰 남편과의 관계가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연히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게 종영됐는데요. 그 당시에 10시 50분에 월요일날 10시 50분에 그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 출연한 박성덕 교수님이 나오시고요. 이준 그 상담사, 여자 상담사, 남자 상담사가 교대로 나오는데 이 박성덕 원장님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서 중심형의 부부 상담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분이에요. 그 상담하시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신목사야, 너 저거 배워라. 저거 배워. 저 기가 막힌 상담을 배워서 내가 전도를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부부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의 상자도 모르는데 저걸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배우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독학을 시작한 거예요. 독학을. 이 상담을 이제 독학을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또 5년 지났는데요. 저에게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이 말 한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SOS 구원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자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홧김에 이혼이라고 홧김에 도장 찍었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독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담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봐라. 기회다 이게. 뭔 일인가 한번 뛰어가보자. 제가 동쪽에서 살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거야. 욱하고 혈기낸 거야. 그러면 아내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짐 보따리 싸고 나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5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폐결핵 환자였었는데 밥상 들러 없고 뭔 생각이 나세요? 어릴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 발목 잡고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생각난대요. 맞아요. 그게 내면의 상처 아닙니까? 그때는 뭐 토설법이니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둘이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한 30분 했는데요. 이분이 영적인 통로가 열렸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지금 집사님 부부가 돼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사 왔어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1호 신자에 상담을 하고 나서 구원시킨 1호 신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상담을 해서 영혼이 구원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2호 신자, 3호 신자가 전도되니까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서 또다시 양천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원장님 말씀이
일반 상담으로는 안 되는 부부가 있으니 그 안 되는 부부가 무슨 부부라고요? 꼴통 부부.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다시 양천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치용원 4학기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여름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석사과정이 있어요. 3박 4일 추석 수업. 그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박사과정 이제 마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이렇게 꿈만같이 많이 지났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하고 부부 치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 저는 10년 동안 이 부부 상담하느라 씨름을 했어요, 진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하고 아하 부부 상담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1강부터 이 책을 제가 치영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강부터 10강까지 요약해서 한국적인 토착화 임하고 상담을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놓고 실시간 채팅 상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강부터 10강까지 보시면 창만 갈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부부는 창조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만남의 원리가, 만남의 원리, 갈등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의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 치료할 때는 두 부부를 PC 대화를 이렇게 의자를 마주 대고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게 해요. 근데 싸우던 부부가 눈을 마주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어려워요. 눈을 막 붙들고 깔아요. 딴 데 쳐다보고 마주보세요. 30초만 마주보세요. 30초만 마주보게 하고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얘기를 서로 드라마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시키면서. 그때 펑펑 울어요. 그래서 임하고 치료 간증자들은, 미국 간증자들은 임하고 치료를 받고 30년 만에 우리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서적인 한 몸이 말하는 거예요. 깊이 내면의 세계를, 배우자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세한 것은 여러분 한번 특강 들어보시고요. 결론으로 말하면 제가 20분까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임하고 원리를 오늘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렵지 않고 쉽다고 했죠.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쉬워지냐 하면 제가 해보니까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반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복, 지속, 강행 그러잖아요. 반복해야 돼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4번을 반복하면 뇌에 저장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만, 여러분 탁월한 임하고 상담사, 부부 상담사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지금은 이미지가, 기독교 이미지가 코로나에 엮여가지고 더 이미지가 추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막막해요, 저로서도. 그러나 임하고 부부 상담은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는, 자녀 문제는 어디 정신과도 못 가요, 여러분. 창피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탁월한 상담사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부부만 전도하면 몽땅 가정이 구원됩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그냥 안 하고 말았어요. 속았어요. 그런데 줌으로 하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야, 그래서 제가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00장, 전단지 4,000장을 부부, 자녀, 상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쭉쭉쭉 뿌리면 반드시 갈급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부부 상담을 부부 싸움을 덜 할까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 싸우자 이렇게 할까요? 더 싸운대요, 더 싸운대. 그래서 여러분, 상담 자세한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임상 실험을 끝난 다음에 또 더 공개를 할게요. 그때 가서 자세한 건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 치용원 공부를 한 다음에 전문 상담사가 되려면 치용원 공부 4학기를 해야 되고 2년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가 있어요. 그때는 3박 4일 출석 수업을 하면 석사 과정을 동시에 밟게 돼요. 저는 그것을 이제 3년 만에, 원래 2년에 끝마치는 건데 1년을 또 그냥 방황했잖아. 이게 안 돼가지고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D 업종이라고 했어요. 치유, 상담, 큐티가. 근데 이제 뚫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되는데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 최소한 상담센터를 열려면 상담센터를 열려면 석사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여기 석사 과정이 미국 퓨리탄 주립대학 한국 지부예요, 여기가. 그런데 논문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수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어요, 상담하는데. 그래도 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따라준다면 석사 과정 수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용도 제가 보니까 일반 사이버라도요 대개 500만원, 600만원 육박합니다. 비싸요. 제가 여기 따져보니까 한 50%, 60% 싸요. 50% 정도 싸요. 반값이면 석사 과정을 충분히 밟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는 치유가 있고요,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치유 두 가지를 해요. 상담은 심리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입니다, 기초. 치유 상담만 하고 심리 상담을 모르면 너무 무식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상담의 기초니까 상담,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카운셀링을 했으면 진단까지만 한 거예요. 분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만 하면 진단만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카운셀링하고 치유, 힐링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 병행해서 하는 데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다가, 일반 상담을 하다가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 상처는 일반 상담으로 거의 많이 돼요.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여기서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 정신과적인 문제, 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가면 되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그래도 통찰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빨리 하니까 이제 3분 남았네요. 원장님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지금 22년 차인데 20년 전에 원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안 됐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10년 만에 왜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이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을, 그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가정사역, 치유사역, 부부상담사역, 끝내는 이마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너무 사랑해요. 이게 미국 책인데, 한국에 번역된 책인데, 우리나라 오재훈 박사하고 송정아, 이 오재훈 박사는 숭실대 상담대학 교수고, 송정아 박사는 여기 천안에 있는 백석대 교수님이세요. 이 두 분이 학자예요, 학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마고 부부 박사학위 1호 박사는 김덕수 박사님이세요. 김덕수 교수님인데, 그분 이제 원장님이 이제 자주 양천에 초청해서 이제 저는 그분의 제자예요. 거기서 자격증을 따왔거든요, 이마고 자격증을. 그래서 이마고 상담을 아마 활성화시키는데 원조니까 그분 초청 강의를, 세미나를 좀 열어주시면 원장님께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마고가 내게 잘 접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 강의를 부부상담 방송에 들어가서 특히 목회자님들 한 10번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야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면 그분은 상담사의 어떤 그 자질이 경청이 돼요. 경청, 공감, 이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저희 목사님 나오시니까 제가 좀 마칠 겁니다. 아, 불안해요. 목사님 나오시면 불안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대왕 중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한 분이 왕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태동태세, 문단세, 예선전종, 임명성, 광인현, 수경현, 정순원, 철보순 27명의 왕 중에서 세종대왕이 가장 독서를 많이 했대요. 그분이 독서를 어떻게 했냐면 백독, 백습을 했다고 우리 원장님이 독서 치유 시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백독, 백습. 그러니까 백습이라는 건 익힐습이에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반드시 쓰면서 요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붓글씨로 습은 쓴 거예요. 쓰면서 공부했다고 말이에요. 100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글이 안 만들어지겠어요. 세종대왕이 그랬대요. 집현전 학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백성을 위하여 공부하다가 이곳에서 죽어라 그랬대요.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공부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교수님도 구호하고 있지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더 추가한 게 있어요. 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요. 아내가 살아야 부가 산다. 아내가 살아야 부가 산다. 왜냐하면 이 남편들은 허당이에요. 허당. 아버지 바지 헛바지야. 3살 받은 8까지 가고 철들자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6살이라 생각하고 아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내가 먼저 치유돼야 남편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변해야 부부가 변하고, 아내가 살아야 부부가 살고,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살아야 부부가 살고,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